두 주 전에 저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쁘고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면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 것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구하여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인데도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꼭 기도해야 될 것들은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구하지 않아도 이것만은 꼭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먼저 기도하는 대상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신들도 함께 그들은 그 신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격동케 한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잡신들을 막 그냥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가봤더니 한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단의 앞에 이게 쓰여져 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는 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도 원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가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알아가시고 인격적으로 아시고 그분을 꼭 만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잘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상을 떠올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돌리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불평이나 막 늘어놓고 뭘 달라고 떼만 쓰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떼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신세 타령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그것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해 보세요.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것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아들 소리가 저쪽 지금 뒤에 앉아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나는 보입니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좀 같은 연령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장을 더 해보려고 친교실에서 보면 음식도 꾸역꾸역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도 키우기 위해서 엮기도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결국은 도움이 되고 언젠가는 성장하겠죠. 틀림없이 우리 소리는 튼튼한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먹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영광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나와서 막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영광 속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하나님을 찬양한 시와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조금 긴 내용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때에 찬송한 것이 아니고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높이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미국도 나라가 부패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썩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다 썩었어. 이건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 썩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부패한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멸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할까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탄의 결박이 끊어질 것이고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 나라의 것을 우선하고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막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항상 성경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죠, 그죠? 성령 안에서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를 우리가 평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했으니까 사모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해보니까 힘들죠. 정말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게 있어요.
집에 일도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교회 계속 나와야 되니까 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금식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디어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이거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좀 며칠 끊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